인재감별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 최한기 선생의 이제 글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세 가지를 반성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공자의 그 실수, 예, 공자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잘못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자 같은 인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잘못에 대한 극복의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아주 말을 잘하는 친구를 제자로 받아들여 놓았더니 이 제아가 뭡니까? 아주 그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우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못나서 뭐 저 사람이 뭘 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 하더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자우라고 하는 사람과 제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자가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던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시인하고 선입견 또는 이제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논어 위정편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기소이하며 관기소유하며 찰기소안이며 인언수재와 인언수재하.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숨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 언자는 어찌 언자예요. 어찌 언. 자, 어찌 언 이렇게 되고요. 자, 숨길 수 이렇게 되죠. 숨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어찌 숨기겠는가, 그죠? 어찌 숨기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소이하며 소위, 그죠? 그 소위, 그 까닭이죠. 소위 뭐뭐한 까닭. 그 소위를 살펴보고, 그죠? 그 소위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소유, 말미암는 바, 그죠? 말미암는 바죠. 말미암을 이래 되죠. 어디에 말미암다. 어디에 근거를 삼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말미암는 바를 보는 거죠. 보고. 그 다음에 찰기소환, 그가 편안해하는 바를, 살핀다. 살피게 되면, 이는 수재와 사람들이 어찌 숨길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어찌 숨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선입견을 없애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처음 얼굴만 보고 선입견을 가져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시기소이 그 사람의 그 행하는 바를 보고 그 행동이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말미암는 바, 그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뭡니까? 편안해하고 행복해 하는지를 잘 살피게 되면, 관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동네에서 쓰레기를 줍는 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 것을 이제 보는데 그 행동이 뭡니까? 그 행동을 볼 때 오늘 행동하고 내일 행동하고 모레 행동하고 매일매일 그러한 일들을 하는지 아니면은 한 번 그러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어, 몇 날 며칠을 오랫동안 한 사람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한결같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공자가 한 사람을 판단할 때 오랫동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살펴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또는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원해서 하는지, 그죠? 그 말미암는 바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목적이 뭔지를 살피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지,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유예요, 소유. 그 행동을 왜 하느냐, 무슨 연유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 하는가, 행복해 하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주우면서,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고, 그죠? 자기 스스로 쓰레기를 줍는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줍지 않는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와 함께 쓰레기를 주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행복해 한다면 그 사람의 진면목, 진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다, 하루 줍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줍는다. 근데 그 줍는 행위가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어떤 행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자신의 어떤 사적 욕심, 뭐 예컨대 뭐 의원, 이제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라든지 뭔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지 뭐 이런 것이죠. 그게 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매일매일 한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그죠? 즐거워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시관찰의 방법으로 사람을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공자께서 이 시관찰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사람들을 평할 때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이제 한번 봤습니다. 공자처럼
공자의 생각처럼 뭐 요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하고 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판단을 한다면 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어떤 사람을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찰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요 밑에 요 내용은 위에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을, 국회하지 않고, 그죠? 어떤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자의 얘기입니다. 맹자를 통해서 이제 맹자는 어떤 부분에서 사람을 판단했는가, 사람을 봤는가라고 하면 이제 맹자는 눈동자, 한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맹자는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관상보기를 좋아했던 맹자는 그죠? 요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서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자, 이 눈동자예요, 눈동자.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자, 여기 요 모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자는 물건이기도 하고 어떤 사물이기도 합니다. 의자, 탁자 할 때 전부 아들자자를 써요. 이제 그래서 이 모자 하면 눈동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은 막 없다는 거죠. 뭐뭐보다 더 좋은 것은 뭐뭐 하지 않다,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왜 눈동자가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느냐? 눈동자.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부분도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시선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람 이런 거죠. 바람, 희망, 소망, 원하는 것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사람의 시선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슬프면 세상이 슬프게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 세상이 기쁘게 보이고, 모든 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결국 눈동자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자가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눈동자는 자기의 악을 가리워내지 못한다. 가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가리지 못한다. 눈동자는 자기의 악을 가리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이제 드러낼 수밖에 없다. 가슴 속에 마음이 바르면, 내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는 밝고, 내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는 밝고, 내 가슴 속에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면, 즉, 내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니하면 뭡니까? 눈동자가 흐리게 된다. 눈동자 흐리다는 거죠. 이 눈동자가 탁하면, 눈이 탁하면 그 사람이 그리 좀 맑지 못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눈동자가 흐리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눈의 어떤 눈동자의 청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느냐를 이제 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눈동자를 관찰하면,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그의 말을 듣고, 예, 그 사람이 하는 말을죠. 그의 말을 듣고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눈동자를 살피게 되면, 자, 살필 찰 이렇게 되죠. 살피게 되면 이 관기모자, 관찰이죠. 살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청기언. 자, 청기언야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죠? 듣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살피게 되면, 그죠? 사람이 어찌 숨길 수가 있겠는가? 뭘 숨길 수 있는가?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 다른 사람한테 들키게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들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숨길 수가 있겠는가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자왈 존호 인자의 막 양어 모자하니, 그죠? 존호 인자의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 중에서 모자보다도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것은 막 없다. 자, 이 모자죠. 눈동자가 능히, 눈동자는, 그죠? 눈동자는 불능인, 뭐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뭐 할 수가 없다. 눈동자는 할 수가 없다. 뭘 할 수가 없느냐면, 그의 나쁜 점이죠. 그의 나쁜 점을 가릴 엄자입니다. 자, 요거는 이 가릴 엄이에요. 예, 가릴 엄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손이잖아요. 그죠? 이 손이잖아요. 이제 그 손이니까 손으로 가리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 가릴 엄이 됩니다. 가릴 엄. 그래서 이제 눈동자는 능히 그 마음의 악한 점이죠. 좋지 않은 것을 가릴 수가 없다. 눈동자로 그 자신의 마음을 가릴 수가 없다. 흉중정이면, 그죠? 흉중 마음속이죠. 마음속이 바르게 되면, 내 마음이 바르면, 흉중이 정이면, 흉중이 정이면, 즉 이러면 뭐뭐 하면 이렇게 됩니다. 흉중이 즉 하면 정즉까지 하면은 이제 이면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면 즉 이면 즉 이렇게 되죠. 자, 흉중이 이면 이렇게 토가 붙으면 벌써 이 즉자를 해석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즉자는
토를 이면이라고 하면 즉은 해석이 다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흉중이 정이면 여기까지 온 거죠. 흉중정즉 이렇게 우리가 읽죠. 예, 있죠. 흉중 정즉 모자 요원하고 눈동자는 료 밝을 요자죠. 이 밝을 요자입니다. 이 밝을 요자, 이 밝을 료 이렇게 됩니다. 눈동자는 이 밝을 료 이렇게 되죠. 이제 눈동자는 밝아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흉중 마음속이 부정 바르지 않게 되면 모자는 이제 그죠? 모자, 허리를 못 잡니다. 요 눈목자가 있잖아요. 눈목자에 털이, 눈앞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흐려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밝고, 흐리고, 흐릴, 이렇게 되죠. 자, 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맹자는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청기언하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살피게 되면, 그 사람은, 어찌 언이죠. 그 사람이 어찌 나를 속일 수가 있겠는가. 그죠? 수어아 이렇게 되겠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수어아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디? 여기 있네. 숨기다. 무엇을요? 나를, 어, 아, 나를. 또는, 이제, 이 나라고 할 수도 있고, 오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들을. 자, 이렇게 되죠. 누구를 숨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리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 눈동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맹자의 경우에는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동자, 눈을 살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관찰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것하고 맹자의 경우에는 이제 말하는 것, 그 사람이 말을 한번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의 눈동자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충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넣고 보면, 이제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걸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섞여서 나오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이 어떤 한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말은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사실 말하는 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무가내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조심조심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이 막무가내로 뭐 이렇게 저 생각나는 대로 툭 뱉어내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말을 조심해서 하고 이런 사람들은 행동도 굉장히 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놓고 보면 결국 이제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이 이 어떤 그 형태로 어, 이제 드러나느냐, 지속이 되느냐,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험한 소리이고, 막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아무튼 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예,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나 스스로는 상대가 나를 판단하는 어떤 잣대가 말과 행동, 그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상대가 나를 평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뭐 내가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가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상대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던져줄 때 긍정적인 어떤 인식들을 많이 하도록 하게 되면 내 삶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자, 다음을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신을 보기 위해 남을 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자, 요 부분은 이제 여기 맹자의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구린 자, 어질지 않는 자, 어질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죠. 이제 어질다, 인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인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의라고 하는 부분과 예라고 하는 부분과 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인의 예지죠. 예. 그래서 인의 예지. 자, 요게 이제 인, 의, 예, 지, 지. 자, 여기서 이제 지를 이야기할 때, 음, 요거죠. 요 지자와, 자, 요 지자는 약간 달라요. 예. 요 부분은 우리들이, 요 지자는 지식이라고 하고, 그죠? 지식이라고 하고요. 자, 요 부분은 지식에 대한 부분,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고, 뒤에 요 지는, 지혜에 대한 부분, 지혜에 대한.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약간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 지자와 요 지자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데, 같이 쓰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뜻을 엄격하게, 엄밀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하나는 지혜, 많이 알고 있느냐, 지식이라고 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알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해안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는 사람도 지혜롭을 수 있는 거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지혜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 지혜로울 가능성은 더 높겠지만, 이 지식이 없다고 해도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등식이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 인의 예지.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덕이라고 한다. 사덕. 네 가지 덕. 네 가지 덕이라고 하죠. 이 사덕이라고 하고 이 사덕을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라고 이렇게 하죠. 네 가지의 단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자, 끝단자. 자, 요 단자는 끝이 우리가 이제 끝이 되기도 하고, 자, 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마리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이 단자는 끝단이라고 하고 실마리단이라고도 합니다. 예. 끝이면서 실마리는 뭡니까? 시초, 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할 때 이 단자는 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 이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우리가 동그라미를 했을 때, 자, 그럼 여기 합시다. 아까 이제 여기서 동그라미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되어서, 자, 마침으로 왔어요. 자, 여기. 요게 단입니다. 자, 요게 단이에요. 단입니다. 그러면 요게 단이잖아요. 단이면 요게 시작이기도 하고 마침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시작이면서 마치는 것이다. 이게 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요 인의 예지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네 가지 덕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완전히 갖추어지는 부분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단이 되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 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인은 뭐냐?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인한 것은 어떤 겁니까? 인한 것은 어떤 겁니까? 자, 여기서 자, 요거를 보면, 자, 요렇게 측은 지심, 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은 측은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수어지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은 사양지심,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시비지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비, 지심, 이렇게 되고, 사양지심, 수어지심, 그 다음에 측은지심,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놓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덕이라고 하는 것과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차이가 되는 거죠. 자, 사덕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덕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네 가지 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인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예라고도 하고, 지라고도 한다. 이 네 가지 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네 가지 이제 덕이 있는데, 이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고, 예는 무엇이고, 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인한 것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측은지심, 측은지심, 마음입니다. 이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슬픔, 상대의 불행, 그 다음에 상대의 어떤 그 부족함, 뭐, 이런 것을 보고, 마음이 이제 슬픈 상태에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내보다 이제 조금 뭐 만약에 이제 배고픈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고프다 하면 내 마음이 마음에서 아이고 저 배가 고파서 어떡하노 이런 생각이 들 때, 요게 바로 이제 인, 내가 인이라고 하는, 요 덕을 갖출 수 있는 단서, 시작, 실마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저랬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토대를 지니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저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제 요 마음을 항상 요 마음을 지니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는 인한 것을 항상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인한 것을 항상 내가 생각하면서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이런 어떤 행동을 늘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내 몸에, 나에게서 인이 늘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인이 늘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이 덕이 늘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의라고 하는 덕이에요. 의라고 하는 덕이죠. 이 의라고 하는 덕이 덕을 내가 갖출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세상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뭡니까? 의라고 하는 덕을 내가 지닐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단서가 있는 거예요. 이 단서가 실마리가 되어서 인을 내가 항상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 즉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도록 충고하는 마음이에요. 충고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항상 지니게 되면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놓고 본다면 바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단은 실마리.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완성, 이루는 거죠. 완성, 이 끝 지점이 되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덕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요거를 끝과 실말이 이렇게 해서 근거, 단서를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기 위해서 자 요걸 해줬다. 그 다음 사는 감사해야 하고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양은 당신 먼저 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예라고 하는 이 덕을 지닐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예를 갖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늘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겐 양보하고 또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떤 행동들을 늘 항상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뭡니까? 예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 사덕,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인의예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요 인이 출발점이 되고 인한 것이 이제 맞이에요. 맞입니다. 원형 이정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기 맞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불인자는 인하지 아니한 자는 그죠? 인하지 아니한 자와는 가여언제야. 가히 더불어서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겠죠. 어질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제 말할 필요도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할 가치가 없어. 어질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명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덕, 사덕,